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1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늘을 움직인 기도, 물론 엘리야가 하늘을 움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인지라, 같은 사람인데 그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늘을 움직인 기도입니다. 하늘을 움직인 기도.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엘리야를 기도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였고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불로서 임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뭐 어떤 배경도 없이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엘리야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에. 그러면서 누구 앞에 나서냐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패악한 왕입니다. 선지자를 잡아 죽였던 왕입니다.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와우, 그 아합 왕 앞에 와서 무명의 선지자가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으리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무서운 가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3년 반 동안 그렇게 숨기셨습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뭄의 의미가 이방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계획하셨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뭄의 심판을 선포한 것으로 우리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를 통해서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갈멜산의 대결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망신을 당하고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드라마의 기획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였습니다. 이 놀라운 이 드라마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는 열왕기상 보면서 생각했었는데 뒤에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획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늘을 움직인 기도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엘리야를 통해 선포한 것 같은데 야고보서 보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다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합니다. 열왕기상만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가뭄을 내리도록 한 가뭄이 오도록 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열왕기상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분명히 엘리야가 기도를 하여서 그 가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신구약의 말씀들이 만날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열왕기상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 같은데 야고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 가뭄이 내리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 하늘을 움직인 기도, 오늘 본 말씀처럼 왜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가뭄의 시작에서부터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 이르기까지 이 대하 드라마의 의미와 또 엘리야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마다 주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가뭄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이 3년 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처음부터 가뭄은 3년 반으로 디자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엘리야가 선포할 때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할 때는 그저 수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걸 보면서 왜 처음부터 그냥 아예 3년 반을 제시하고 가뭄을 시작했으면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을 텐데, 즉 아예 처음부터 이 가뭄이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이다라고 했으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들이 인정할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그냥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될 거야라고 하고 나중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가뭄을 멈추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가뭄 시작했다가 때가 돼서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강하죠. 잘 버팁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정해진 그런 시간의 고통은 아주 잘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견뎌봐 라든지 올해만 견디면 코로나 지나갈 거야, 이렇게 시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은 그 속에서 강하게 버텨냅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는 고통에는 인간은 나약하게 됩니다. 끝도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인간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의 한계는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반의 가뭄을 견딘 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3년 반의 가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가뭄, 그러지 않아도 그 척박한 메마른 땅에 3년 반의 가뭄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죽음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한 사태를 지금 6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지난데도 참 많이 힘들죠.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백신이 나올 거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갖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에 그 한계가 다다랐을 때, 그 3년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지나온 그 가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다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통의 시간은 연장됩니다. 정해진 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겠지만은 그 타이밍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티고 견디면 견딜수록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더 빨리 하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3년 반이 더 단축되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빨리 무릎을 꿇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3년 만의 가뭄의 의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한계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 3년 반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리 시냇가에 숨기신 하나님, 그 엘리야는 거기서 그냥 먹고 쉬고 놀았을까요? 그는 이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런 준비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딜리버리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를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줄 사건들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 그 사르밧 과부는 3년 반 동안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한 끼의 점심 도시락을 내어놨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지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표적의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또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3년만 동안 공급했던 이 까마귀의 떡과 고기, 그리고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공급하심. 떡과 마실 것 뭐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 하더냐 하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니이다 라고 했던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하늘에 그냥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던 그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3년만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가뭄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은 복 받는다 라고 하는 설교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설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가뭄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모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의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3년 반의 의미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타이밍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 40년의 의미가 뭘까요? 그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7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묵과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7일 동안 묵묵히 돌아있던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붓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 부었을 때 그냥 포도주가 되어야 할 텐데 6항아리를 다 채우고 나서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붓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에 채우실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처절한 고통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뭄의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가뭄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가뭄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이며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가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 가뭄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뭄을 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 이 재앙의 키포인트는, 이 재앙의 그 패스워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용서와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이 가뭄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누가복음에서 이 당시에 가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과부는 한 사람이었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방 여인 사르밧이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 하나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을 다 외면하고 오직 이방 여인 사르밧의 과부만을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가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만이 3년 반의 가뭄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만나야지만이 인생의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이 3년 반의 가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연의 재해가 아니었고요, 언젠가 저절로 풀려질 가뭄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해결되는 그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징계나 고난,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돌아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초점 두지 마시고 그 밑에 깔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변함없이 기도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뭄의 패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패스워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놀라운 갈멜산의 대결을 봅시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너희가 믿는 신과 한번 그 능력을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다 각을 뜨고 제단의 나무 위에다가 놓고 어느 신이 불을 지르게 하는가 보자라고 합니다. 850대 1의 기도입니다. 저들이 850명이 기도할 때 엘리야는 혼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 대결을 누가 제시했나요? 엘리야가 제시했어요. 저들은 850명 아니라 850만 명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신은 가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짜가 뭔가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허구,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였지만은 그는 지금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영적인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미리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대결의 상대가 다 거짓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전 그 갈멜산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막 가슴이 뜁니다. 850명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또 그 아세라 목성을 섬기는 그들이 뭐 온갖 주문을 요구할 때 엘리야는 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참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봅시다. 서봅시다. 우리가 뭐 늘 내려놓는 것 뭐 이런 얘기하죠. 내려놓는 것이 뭔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든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손에 쥐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그래도 돌멩이 3개 잡았잖아요 하고 여러분 목에 이렇게 꼽을 치는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기는 것이 있을수록,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오직 하늘 옆에 나 혼자 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의 권능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제 그 갈멜산의 대결의 장면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봅시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이른 아침부터 오전까지 저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어디 갔어? 묵상 중이야? 외출했어? 그러자 이들이 더 발악합니다.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대답 없는 그들의 신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봤지? 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이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허구인지 너희들 봤지? 그런데도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엘리야가 외칩니다. 18장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그 외치는 소리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한 얘기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이겁니다. 즉 엘리야가 외치는 것은 양다리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도 따르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하지. 근데 바알신은 또 왜 섬기는 거야? 둘 중에 하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는 엘리야의 외침을 듣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세상에 따르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과연 그 세상에 해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그렇게 외쳐도 대답 없었던 이방신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매달렸던 세상에 그 안에서 무엇을 여러분 해결받았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 드시겠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아직 응답 안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침묵과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침묵은, 존재하지 않는 이방신의 침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의도된 침묵이지만 바알신의 침묵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침묵입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메마른 삶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쳐도 세상은 침묵만 할 뿐입니다. 왜? 세상 그곳에는 애당초 인생의 해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들이 어느 날 봤더니 메마른 땅에서 눈이 부릅뜨고 죽어가는 것을 다윗은 봤습니다. 왜 사슴들이 죽었을까요? 그 사슴들은 시냇물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신기루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물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우리도 인생의 신기루를 보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곳에 쉼이 있고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열심히 달려가면 그 신기루는 또 내가 달려온 만큼 저 멀리서 여러분을 손짓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역시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에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루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쉼이 있고 마르지 않은 영혼의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봅니다. 왜 엘리야가 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게 했을까? 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 봅시다.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 왜 엘리야가 가뭄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하나님이 되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됨가?
이제 나의 신분을 저들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신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신분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행하는 이 모든 것, 그 말씀에 선포한 모든 능력의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다시 구원하는 분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네 개의 기도문에는 큰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주제가 있고 사역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엘리야가 내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내가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도록 이 땅에 가뭄을 내리도록 기도한 것이고, 이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고 비가 내리도록 엘리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드디어 불이 내렸습니다. 모든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이제야 온 백성이 불이 내리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도 이런 장면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장면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불을 받고 경험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났을까요? 그 제사상에 제단에 하늘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언제 그런 뜨거운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알신의 숭배자들이 그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며 피를 흘려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의 몸부림을 쳐봐도 더 깊은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 하늘의 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한 심령을 태우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내린 불의 승리를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깨닫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랫동안 걸어막았던 가뭄 같은 그 긴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가서 구름이 올라오나 봐라. 아직 구름이 없는데요. 또 다시 기도합니다. 사원에게 또 내려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몇 번 했죠? 7번 합니다. 그때 7번 했을 때 저 바다 위에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금방 하늘을 덮고 3년 만에 가뭄을 멈추게 하고 온 땅을 다 비를 적셨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 바알 선지자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메마른 하늘을 보면서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뭐 그런 태도를,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다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을만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7번이나 왔다 갔다 하겠을까? 사원을. 불은 즉시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즉시 내렸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솟아오르는 것은 7번이나 거푸 기도하면서 사원을 가서 봐라 했을 때 그때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왜 초조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불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감격의 은혜는 그냥 동시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 그 뜨거운 물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는 구름은요, 그와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움직이고 사건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 그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단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7번째 기도에 구름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에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고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아니 비가 오고 나서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번의 기도, 7번 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7번의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7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그 비의 의미가 뭔가요?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가뭄의 땅에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영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맡겼던 모든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상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던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뭄을 내리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끈질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적인 가뭄을 끝내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불을 받으며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4가지의 주제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눴던 주제가 뭐죠? 3년 반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타이밍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3년 반의 의미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통의 시간은 연장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를 구원하시겠지만은 은혜를 베푸시겠지만은 그 타이밍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견디면 견딜수록 고통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빨리 무릎을 꿇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뭄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3년 반의 가뭄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연의 재해가 아니었고 언젠가 저절로 풀려질 가뭄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해결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엘리야의 이 대사가 있죠.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냐? 언제까지?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세상에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과연 세상에 해답이 있던가요? 세상의 신기루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곳에 진정한 쉼이 있고 마르지 않은 영혼의 생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가뭄을 내린 기도의 이유가 뭔가요? 4가지였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우리 인생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나온 날들 또 지금의 모든 현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